사명자로 사는 자, 사명으로 사는 자. 예, 사명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또 얼마나 묵상하면서 예, 사명을 회복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도 참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열심히 달려오면서도 왜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할까? 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듣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참 이 신앙은요 실제예요, 실제. 예. 그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거, 이것이 신앙입니다. 참 부활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로 내 죄가 씻겨지고 우리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오늘 병들이 말씀 듣는 중에 고침받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지 이러면서 그냥 위로나 받고 위안이나 되는 것은 종교활동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주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 허상도 아니에요. 쇠고랑을 찾던 손과 발에 쇠사슬이 풀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두려울 때 용기 주시고 낙심할 때 일으켜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 주시고 또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 때 주의 손이 나를 잡아 주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형제들이 있는 마가의 집을 즉시 가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죽음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그들이 베드로를 옥에 갇히고 6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명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일에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소리에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자기들이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핍박과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함께 했던 사도가 순교한 그 자리에서 날이 새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다 놓고 이제 정말 결박한 그 상태에서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왔다는데 살아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소녀에게 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참말이라고 강조하니까 그러면 그와 함께 했던 천사가 아니겠느냐. 예, 내가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는 이것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체험을 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기초 멤버들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초대교회의 기초석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한 것에 응답된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거죠. 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를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믿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복 있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육으로 떨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결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예배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자연의 소리에서나 아니면은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모든 이 범사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요, 믿음으로 성장이 안 돼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성전뜰을 밟고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믿음의 역사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그 강야 38년을 그 자리에서 맴돌았던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있는 이런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이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움직임을 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요, 지금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이 땅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요. 여러분들 육의 인생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지 말고 육인 것 같으나되 영의 일의 결과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손길에서 정말로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왔어요. 주님은 이제 그 영성은을 허락하신 지가 만 10년이에요. 그렇게 폐허되고 항폐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저 저도 정말로 가질 수 없는 이런 정말로 무너지고 항폐한 곳이었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정말로 6명, 7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망하고 들어왔다만 망해서 경매로 넘어가고 또 경매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땅 자체도 참 저주의 땅이었어요. 어두움에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10년 동안을 거기에서 소출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보수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세워 가셨어요. 그리고 참 거기에서 그 땅을 보는 사람마다 사심으로 욕심을 내는 사람 또한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암환자를 그리 보내주셨잖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정말로 이제는 2달간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정말로 마지막 종착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예성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거하기를 원하는 정말로 그 중심에 따라서 이제 그 영성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분을 맞이하려고 미리 목회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단독으로 양육이 들어가고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제게 깨달은 것이 아버지가 그 10년을 기다리셨네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아버지 때를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중에 그 고백이 나오면서 제가 이것을 프랭카드를 해갖고 거기다 붙이라 그랬어요. 거기 들어오는 10년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10년을 정말 영성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서 영생으로 이끄시려고 얼마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심부름을 시켜서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지 1호의 이제 주인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비늘이 비껴지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주의 그릇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열매가 정말로 뭘로 끝나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가랴를 성경 기자가 소개하기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성전에서 집례를 하고 또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를 하되 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어디 앞에서 의인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모든 규례와 어떤 규명대로 정말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경건한 자로서 이미 준비되었던 자예요. 근데 이가 늘 기도했던 게 있었는데 무슨 기도였냐면 나이가 늙어도 무자했어요. 그러니 후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그래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우리들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이거를 믿지 않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 기자가 그가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자고 모든 규례와 규정대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 흠이 없던 자라고 칭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그의 기도 응답을 가져왔을 때에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머리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을 버리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예,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나 사가랴가 얼마나 평생을 두고 후사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이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가 이제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러는데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이름까지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자기들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거야. 자기 아내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아주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의 현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불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지 않아요. 말씀과 내 삶으로 연결을 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형태가 제사장 입에서 드러났어요.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도 넓고 내 아내도 넓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불신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살갑배가 있는 나를 만나시려면 살갑배가 있는 그릇을 통하여서 나타나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분명히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아이의 영향력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 땅에 올 것이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할 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메시아의 언약과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400년 동안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암의 진단을 받고 이제 불가능한 이제 진단을 또 받았어요. 그런데 다 나았다 소리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구인희 전도사가 사무엘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태아의 아이가 남한지 여한지도 분별이 안 됐을 때예요. 아직 모를 때예요. 그런데 제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들을 낳을 거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래 이름 이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불신이었어요. 못 믿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데 사무엘이래 아들인가 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표정이 무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준비하느라고 기도실에 있는데 똑똑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요. 막 얼굴이 해처럼 밝고 의사가 그랬는데요.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막 얼굴이 해처럼 밝아가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리고는 나갔어요. 나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따라 나갔어요. 야! 그랬어요. 문 앞에 나가다가 다시 왔어요. 너 이리 와봐. 왔어요. 너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사무엘이라 그럴 때는 너 아무 표정도 없다가 너 왜 의사가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도 좋아갖고 얼굴이 막 그렇게 해처럼 밝으냐? 목사 말은 안 들으면서 의사 말은 그렇게 신뢰성에 가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나도 믿음이 없었으면서 막 아들이라는 소리에 나는 이제 기도 응답에 학정을 받고 막 자신 있게 막 야단을 쳤어요. 니는 의사의 말에는 그렇게도 반응을 보이면서 목사가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준 거를 전해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사무엘이 보통 이름입니까? 그런데 정말 주의 중에 기도해서 이름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사한 이름 이게 보통입니까? 그런데도 이 선물을 받고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받아들였던 그 무표정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사가랴의 불신앙은 왜 드러났는가? 현실이 주신 말씀과 안 맞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불신앙이 드러납니다. 불신앙이 뭐냐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셔요. 예,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오늘도 하나님은 열어가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말씀을 하는 도중에 사울이 생각이 나요.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한 자였는지 몰라요. 그가 충실했던 것은 동료들도 다 그를 인정했어요. 그 자신도 율법과 정말로 그 행위에 티가 없다, 흠과 티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을 준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랬는데 오시라는 메시아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을 받았지만은 자기 기준하고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리스도교를 이제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혈기등등하게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여 니 신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꼬꾸라지고 나니까 주님 니 신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꼿꼿한 자존심이 좀 꼬꾸라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옳다고 여기는 모든 습관적인 생활 방식이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원하여 이방인들을 구원케 하라고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꼬꾸라뜨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은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핍박자에서 사명자로 아주 결정적인 이 부름을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셨어요. 사울이 바울 되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이 아주 인생의 목적이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주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수없는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려져 있지만 특별히 그 한 땀의 예배, 한 땀의 말씀이 나를 딱 엎드려지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로 주여 니 신이니까 그러면서 나의 정체를 볼 수 있는 너는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pit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불신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그 순간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한 땀 한 땀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생명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자처했겠습니까? 사가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자처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본인의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 정말로 내 안에 또다시 신앙이 없는 불신앙의 역사라는 것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은들 사가랴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월만 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겸허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을 지적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변화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대중 가운데도 역사가 되어져요.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선교사님은 많은 선교자 교육 가운데에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정말로 캄캄한 나라, 소망이 전혀 없는 나라, 정말로 비전이 전혀 없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로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언더우드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저 땅에 가가지고 빛이 없는 나라에 가서 빛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이 꼭 내게 들려주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나를 위하여 배설하신 정말 이런 레마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로 들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때로 무시로 묵상 중에도, 길을 가다가도, 또 어떨 때는 1대1로, 어떨 때는 대중 가운데서, 어떨 때는 강단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죠.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는데 정말로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은을 앞에 놓고 참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이 사역 저 사역을 하겠다고 차고 들어왔어요. 별의별 정말로 사역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 좋은 건물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묵혀놓느냐고 건면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한 번도 묵혀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작업을 해나가시면서 보완하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갖추어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빈 게 아닌데 남들은 자꾸 비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1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을 이 멘토로 정말로 이제는 표처럼 거기에 걸 수 있게끔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의 때를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던 것처럼 영성원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주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정말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안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 오늘 여러분들 혹이라도 이 자리에서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땀 드려준다고, 내가 예성교회 한번 나가준다고, 내가 목사님 얼굴 보고 한번 가줬다고 착각하는 이런 무지함이 없기를 권면합니다. 예배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예배자로서의 초청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대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말씀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레마로 들릴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고 산길이 열릴 생명의 노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오늘 앉아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반응할 때에 오늘 믿음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형태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분위기 속에서 찬양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요,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지나쳐가는 게 없어요. 하단의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요즘에 얼어가지고 막 시들거리면서 막 마지막 붙어있는, 그래도 정말로 저 진달래라든가 이런 모를 저 전도관 앞에 있는 그 나무들은요 얼마나 강인한지 몰라. 이 추위에도 잎사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얼어가지고 푹 죽어 있어서 죽었나 싶어서 어루만져 주면요 그게 생기가 있어요. 생명의 기운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게 축복합니다. 이 추운데 견디느라고 애쓴다고. 예, 정말 얼마나 애썼냐고. 우리가 그런 인생의 연단을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견뎌내느라고 애쓴다. 예,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그 발부덩치면서 고통에서 살아 버티려고 피투성이가 돼서 발부덩치는 것을 보시고 살아만 있어다오, 붙어만 있어다오, 이 가정만 지나면은 너에게 잊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새롭고 정말로 생명의 엄청난 거룩한 세계가 열릴 거야. 이러면서 막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 식물의 그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잎사귀 하나를 만져볼 때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만 있어다오 하는 피투성이로 버려진 들판에 버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의 음성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현재 상황을 초월하면서 이 사가랴가 자꾸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무지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현재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그래서 불신앙이 정말로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말씀에 반응할 때에 자신은 자꾸 늙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때 현실을 초월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1년 동안 벙어리 되어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불신앙이냐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답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정답을 우리가 날마다 결정한다는 거,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현실로 답을 그냥 딱 정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없이 불신앙의 길을 정말로 돌고 있으면서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자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신다 그러고 또 그 이름을 요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와서 행할 사명에 대해서도 정말로 엄청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길을 여는 자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중요한 거는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상황을 초월하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예, 이 현실을 초월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눈앞에 주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없는 실상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에게 육으로는요 이 불신앙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정답을 잘 매기는지 몰라요. 예, 엄청난 제약 가운데에 그렇게 2년 동안을 지적을 해도 눈도 끔찍 않았던 그 영이 이제 이번에 아주 전곡을 찔러니까 버틸 힘이 없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식구들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나갔다고. 여러분들 정답을 함부로 그렇게 매기지 마세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내 수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더 무례한 불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자기 수준의 정답 매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가랴의 입장에 서면 사가랴의 말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돼요. 맞잖아요. 나이가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충분한 불신앙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을 판단하는 거,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의 기준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은 그 그릇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떠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냐 하면 한꺼번에 100% 믿어드리지 않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의롭다 하신다고 칭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길 같은데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길러내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낳아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정말 양육하고 키워봤어요. 태의 열매가 죽은 자처럼 되어졌을 때에 경수도 끊어지고 후사를 얻을 수 없는 아주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에 정말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웃었잖아요. 사라는 자신의 현실을 알잖아요. 경수가 끊어진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현실을 초월하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저까지 4번째 교회예요. 처음에 영통 제일교회, 2번째 빛가수공교회, 3번째 남편이 했던 예성교회, 예, 기라성 같은 목사님. 그분들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으실 분들이에요. 예, 다 3분 다 신학 박사예요. 이분들은 신학만 하신 게 아니라 일반 대학 박사예요. 예, 저희 남편도 화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예요. 어디를 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한 번만 만나면 열이면 열 다 흠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어요. 제가 또다시 여기서 시작할 때에 100이면 100, 열이면 열, 한 사람도 이 교회가 서갈 거라고 예측 안 했어요. 다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고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성산이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 한 가지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려고, 십자가 내리게 하시려고 이 교회는 세워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이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참 믿음으로는 좋았는데 뭐라고 이런 결론에 대해서 제가 영광을 취했냐면 새 목사님들이 못했던 거 나는 해냈다는 것이 내 안에 기념비로 세워져 있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것 같지만 그 은연중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너들이 못한 거 나는 해냈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선포하고 나간 것이 뭐냐 하면 그 새 목사님을 통해서 1진, 2진, 3진까지 계속 어두움을 걷어냈기 때문에 오늘의 대로가 열렸지 그분들의 공로 없이는 오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이 자리가 정말로 항폐하기 짝이 없는 얼마나 이 땅에 주권을 잡고 있는 악신의 부림이 강한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분들이 높은 산을 깎아내고 없던 길을 열어놓고 정말로 또 오솔길을 그 신장로로 큰 길로 늘어놓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 길이 포장이 되어 있겠느냐는 거죠. 그분의 공로 없이 오늘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전국이 일일권으로 생활권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고속도로 없을 때 고속도로를 열 때 얼마나 정말로 산을 파고 굴을 팔 때 희생자가 많이 생겼겠습니까? 포장하는 사람이 자기 재주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이 교회도 이렇게 이뤄갈 때 선진들의 먼저 열고 간 이 선구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누가 들어와도 너무나 기도가 채워진 교회,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이 나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정말 외부 목회자들이 오실 때 이런 간증을 이구동성으로 할 때에 그분들의 공로 없이 오늘이 우리가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 앞에서 죽음의 현장 앞에 서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열려진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쉽게 보지만, 그래서 이 이론이 어렵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내 사건이 딱 되면요, 여기 믿을 사람 없다는 거죠. 홍해 같은 사건 딱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자 없다는 거죠. 볼멘 소리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왔는데 왜 내게 암이냐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길래 나한테 이렇게 흩어짐을 당하는,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주시냐고 말하지 않을 자가 감히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또 요단의 두려움 앞에 섰을 때나 여리고 앞에 그 난공불락의 문제 앞에 정말로 그 상황을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응하여져 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오늘이 되면 어찌하여가 나오는 볼멘소리 하는 것이 우리들의 불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죠. 이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캄캄해서 사방이 절벽이고 아주 어찌할 수 없는 꽉 막힌 길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일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는 앞은 정말 홍해물이고 옆으로는 절벽이고, 어떻게 꼼짝달싹도 없는 그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를 그 문제를 가리키면서, 홍해를 가리키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이렇게 정말로 오늘 정말 너희가 본 오늘 본 그 쳐들어오는 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그랬던 그 고백이 그들은 현실화된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 말씀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오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수없이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정말로 천성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을 입혀가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에 말씀되지 못하도록 걸림돌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든가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윤리 도덕으로 듣고 있는, 육으로 듣고 있는 영의 말씀이 오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나쳐 떠내려버리는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현실을 초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본성을 초월해야 되고 여러분의 경험을 초월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의 정말 영의 귀가 열려서 미세한 바람 소리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는 중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하는 것은 없어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대언자가 되고 대행자가 되어져서 일의 결국은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건져낼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곳마다 살려내고 고쳐내고 회복시켜내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중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감사해요. 정말로 이제는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암 환자 2분을 세례를 주고려 합니다. 무슨 교회의 교례와 이거를 갖춰갖고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 상태에서 오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이런 세례식이 오늘 거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그 소멸하시는 성령의 불로 암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들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나같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원으로 이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축복해요. 너무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살리는 그릇 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심부름 잘한 것도 우리가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그릇이 없으면 이렇게 게으르고 불충실한데도 불구하고 맡겨주실까. 수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 도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쏘고주시고 또 쏘가주시고 참아주시면서 오늘도 맡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